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이제 주님을 향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험하는 삶, 나의 삶에 가까이 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루느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세 가지, 오늘까지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그렇죠, 혼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삶이 될 때 주님을 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난의 풍랑 속에서라도 그 고난의 속력에서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신다,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나름의 좀 동기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전에 교회 우리 청년들, 그 중에 이제 제가 우리 1대1 제자 양육 사역을 할 때 함께 하였던 친구들이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목사님 만나뵙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한 8, 9명 정도이 같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만에 만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 친구들이 이제 그 자신의 삶의 간증이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뇌종양에 걸렸었는데 그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친구는 직장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여행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어떤 친구는 아프리카에 봉사하는데 거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들 친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고맙고, 우리 제자들을 그래도 참 잘 키웠구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뒤로 이제 2월달 그렇게 친구들 만나고, 또 이제 그 주간부터 해가지고 대신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대신방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살아왔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데, 이 집사님들이요, 권사님들 얘기를 나누시는데, 돌아보니까 좀 특별하게 간증 내용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기도의 제목들은 이야기하시지만, 내 삶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그런 나눔이 좀 적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져요. 물론 이제 간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실제로 간증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좀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직 식관이 좀 덜 되기도 하시고, 좀 겸손 뭐라고 할까요? 실제로 좀 우리 교인들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하여튼 좀 남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좀 조정하시는 게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물론 좀 이런 경우라면 좀 그나마 좀 괜찮긴 하지만, 정말 또 두 번째로는 정말 간증이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두 번째 경우라면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그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붙들고 막 신나서 어떻게 좀 하나라도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이라면, 같은 하나님 믿는데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이제 계속 그 뒤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더 기도하면서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장로님도 얘기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정말 간증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체험 중심 신앙보다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제가 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좀 돌아보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중심에서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우리 같이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공부하실까요? 우리 간증합시다. 네, 우리 간증합시다. 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제자들이 바다의 한 가운데 지금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기다리다가 밤 사경이 되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바다 위를 그렇게 저벅저벅 그렇게 물 위를 걸으셔서 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캄캄하죠. 뭐 갑자기 오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진정시켰지요. 근데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 나성이 좋아하는 예수라가 대뜸 예수님께 말했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 생뚱맞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오라, 오라.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인간 최초로 어떻게 물 위를 걸었던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 돌아보니까 두 제자들의 상황이 대변이 되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만 있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 위를 걸으신 주님처럼 자신도 걸어본 거예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해 본 거예요. 어떻게요? 배 밖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다시 모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한 책을 봤는데, 여러분들 올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인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리기도 하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이제 이렇게 일본 작가인 기시미 이치로, 일본말은 잘 모릅니다. 고자 후미다케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일본이 아니라 이제 심리학 중에서 3대 거장이 있는데, 프로이드와 융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 한 명이 바로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심리학을 이렇게 잘 파악을 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그렇게 풀어낸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책들은 다 이제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문학 책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그냥 비판 없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책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 가지 면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좀 흥미롭게 본 것이 있다면, 흔히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라우마 아시죠?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뭡니까? 과거에 뭔가 좀 아픈 상처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 현재의 삶에도 그것 때문에 아픔이 계속 있고, 또 삶에 뭔가 나가려고 싶어도 발목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트라우마도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앞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과거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자신이 어떤 의미를 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질설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핑계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트라우마에 더 트라우마 삼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면 공포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얼굴 이제 막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면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사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정면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신이 정면 공포증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령 내가 그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고백할지라도 혹시 내가 좋아하지 못하게 되면 다 이유가 뭐 때문이죠? 정면 공포증, 근데 얼굴이 빨개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핑계거리를 삼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 정면 공포증을 계속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정면 공포증 안에서 지금 안주하고 있고 거기 안에 자신이 머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많은 경우에 그런 면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불행하다 생각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불행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행하는 이유를 붙들면서 또 하나 어떻게 하죠?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나도 좀 이렇게 좀 남들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여전히 내가 현재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안에 내가 머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내가 가두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걸 핑계 삼으면서 그래 내가 이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즉 자신을 가둔, 이 불행하게 자신을 만드는 그 불행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 때문에 스스로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이제 막 그런 여러 가지 불평이 생기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내가 흙수저, 내가 우리 부모님 이거 가난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과거에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못 배워서 그런 거야. 아니면 대학에 그런 교양을 갔기 때문이야. 대부분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니면 내가 성격이 이렇게 못나서 지금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핑계를 두고 있지만 사실 그 핑계를 내가 어떻게 위안 삼아서 살 때가 많다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시도를 시도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들을 그렇게 스스로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핑계 안에서 맴돌 때가 많습니다. 아프다, 나는 아파, 나는 바쁘다, 나는 원래 이런 했어. 그러면서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혹시 여러분들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불평하지 말던지 않으면 자신을 꿈쩍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 안에서 핑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적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핑계 삼을 수 있는 그 이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내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오라고 부르실 때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 배 밖으로 나가면 그 핑계하는 내가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러나 그걸 벗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얼굴 빨개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배 밖으로 나가면 빠지면 어떻게 하지? 죽을 수도 있을 것인데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용기 있게 나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본문에 나와 있지만 뭐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이 삶이 그냥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 불만 가득하게 하는 삶을 살던지, 아니면 당장은 좀 불안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변화를 추구하든지. 물론 이 변화 뒤에는, 이 불안 뒤에는 어떻게 평안이 찾아오겠지만 당장은 어떻게 해요? 배 밖으로 나가면 불안하겠죠. 그렇지만 변화를 시도하는 삶을 살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 안에 늘 항상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들 계속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대로 사실 것입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불안할지라도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배 밖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루시 그렇죠, 이제 그 모압 땅을 떠나는 거, 사실 이거는 배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지금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현실을 다 내어놓고 아주 홀로 되었던, 그것도 빈털터리에 있는 나오미 그 시어머니 붙들고,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과부된 모습으로 지금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모험이지 않습니까? 어찌 될지 모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과감하게 배 안에 멈춰있기를 하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된 여인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죠? 어쩌면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이지만 그래도 불평한 삶이지만 불평하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 계속 안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몰고 가셨습니까?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그랬지만 광야보다는 그래도 어디가 나아요? 애굽이 낫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뛰어들어라는 거예요. 배 밖으로 뛰어들어라. 그래야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도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또 배 안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계속 애굽 생각을 하고 애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거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가라. 풍랑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입고 나 여기서 한번 살고 싶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 하나님의 삶에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본문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함께 밤새 놀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금 내몰고 계십니까? 풍랑의 현장 가운데 몰고 계십니다. 왜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더 한층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배 안에 있지 말고 배 밖으로 나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지금 베드로가 배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어쩌면 자신의 모든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걸 다 포기하고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풍랑보다 더합니다. 고난의 길이고 모든 아픔과 저주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피 흘리시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고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배 안에 머물지 말고 배 밖으로 나와라.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안주하는 길로 있지 말고 편안한 길로 가지 말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 잃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나오라, 나오라. 왜요? 그래야 기적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능력의 주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좀 간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간증이 일어나서 주님 내가 한번 이번 주에는 간증해 볼게요. 모두가 정말 줄 서가지고 한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꿈꿉니다. 네.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간증이 없습니까? 그것은 배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핑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되니까. 배 밖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배 안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어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보호에 못 나오시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시거나 그럴 때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안에 계속 갇히면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또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의 성수하시던 모습들, 또 기도 안 하시는 모습들, 용서하지 못하고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교회의 사슬 아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또 큐티 못하는 것들 다 이유가 있지요. 예, 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이유 안에 머물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핑계 삼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냥 남의 하나님만 보면서 자신 안에서만 그냥 배 안에서만 머물겠습니까? 고난주간 기도에 이렇게 간구해도 내가 못 갈 이유를 먼저 찾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네. 그 이유에 자신을 가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원래 얼굴이 빨개지니까 나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핑계대지 마시고 나가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하이다. 우리는 작은 교회이다. 요즘 시대가 많이 어렵다. 우리가 전도에도 있으니 이대로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핑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핑계 안에 갇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작정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 유진의 말씀 의지하여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삶을 돌아오면은 저도 이렇게 막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볼 때마다 많이 힘드신데 어떡하시나. 물론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지만 뒤집어 생각합시다. 힘든 점이 많다. 풍랑이 몰아친다.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때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씩 도전해 가는 것이죠. 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큐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자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 걸음만 더 새로운 삶으로 붙들고 다시 한번 변화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실 이제 결단의 찬양을 그 사랑 얼마나 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싶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송이 돼서 머물렀습니다. 찬송가 302장이거든요. 302장을 다시 한번 좀 펴보시고 우리 가사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주 하나님은 크고 넓고 큰 은혜, 그 하나님이 능력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30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를 가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파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거기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만 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난 파도 있어서 저기 못 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 얕은 물가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깊고 높은 바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얕은 물가에만 있겠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주님 오라 하실 때 깊은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창파, 뭐죠? 창파가 푸른 바다, 파도이거든요. 검 푸른 파도를 하나님 다 헤치고 바다에 내려뛰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